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선 18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2년이 넘도록 우리가 예배로 모일 수가 없어서 참 안타깝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깊으신 섭리의 뜻을 가지고 또 여러분과 저를 코로나 이 긴 시간 동안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땅에 무엇보다 소중한 신앙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오늘 우리 대면 예배 오후는 이제 처음으로 모이는 시간이어서 평소에 나가던 말씀을 나가려고 하다가 우리 특강으로 우리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재난의 시기의 의미를, 또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또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깨닫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목을 일상 속에 담긴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일상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할 뿐 아니라 특별히 이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 이 만물의 의미 중에 의미인 거죠.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충만이라, 이 교회가 그 교회를 다스려 가신다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인데, 하나님 나라 복음은 우리 형편이 어렵든지 형편이 형통하든지, 우리가 때로는 병들든지 우리가 건강하든지, 코로나가 있지 않는 그냥 평범한 지난날의 삶이었든지, 또 코로나라고 하는 전 세계를 뒤엎는 이런 전염병이 있든지,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통치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간섭하시고 주관하신다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정언하셨던, 내가 하나님 나라로 이 땅에 왔다.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세상에 속한 나라에서 너희를 오히려 건져내어 영적이고 진리로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 속에 너희를 두게 하셨다. 이게 언약의 복음인 거죠. 오늘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 주어진 한 시간 안에 새롭고 소중한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또 우리가 날마다 진리의 깨달음은 날마다 새로운 차원의 깨달음을 주시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은 그게 너무 예수 믿는 것이 느슨해지거나 예수 믿는 것이 기쁨이 없는 거죠. 우리에게는 이전에 들었던 똑같은 언약의 말씀, 늘 하나님 신실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런 말씀이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과하면서 깊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70, 80평생,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하면 40년 광야를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열흘만 하면, 넉넉 잡아 보름만 하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40년이나 하나님께서 돌리신 것은 그 백성들을 괴롭히려고, 그 백성들을 미워해서 전이 아닌 거죠. 하나님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오늘 우리 오전에 출애굽기 말씀대로 흉패에다가 12보석에다가 이름까지 새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얼마나 소중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표현을 쓰시겠냐고요. 그런 백성들을 무의미하게 쓸데없이 40년을 그냥 돌리지 않습니다. 한 바퀴 돌고 또 돌고 할 때마다 더 깊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더 깊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하여금 경험하고 체험하고, 오늘 우리가 주제에서 말한 대로 일상이 참 평범했던 우리 일상들인데, 그저 가족들, 우리 주일날은 우리 지체들, 수요일날 우리 예배로 만나면 그저 먹고 마시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고 평범한 일들, 만나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이런 평범한 일들이 모든 게 브레이크가 걸리고 했던 시간들.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세상 자체에서 우리가 의미를 갖는다면은, 아까 전에도 우리 일여전대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같이 식사하고 같이 이렇게 걸어오는데 몸이 아프답니다. 우리 한 권사님이. 얼마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걷기가 좀 불편하다. 그 누구나 이제 앞으로 겪을 겁니다. 누구나 겪습니다. 그 정도 차이가 좀 있을 뿐이지 다 우리 젊은 날 건강하고 마음대로 움직이고 할 것 같아도 이 몸 하나 간수하는 게 이렇게 우리 인생의 큰 과제로 닥쳐올 줄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겪어봐야 아는 일들입니다. 자, 우리 오늘 이 일상 속에 담긴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의 그 크신 은혜가, 영적인 깨달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우리의 지난 일주일, 지난 우리의 수십 년의 인생, 또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우리 인생의 시간들이 일상으로 느껴지는 그 속에 깊은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걸 포착하거나 그걸 발견하거나 그걸 깨달으면은 우리는 삶의 의미를 느끼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도 의미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목차를 한번 보시면은 우리 2년 넘은 코로나 재난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우리가 던졌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비상한 시국을 주셔서 도대체 만나기가 어렵고 이런 또 걸리면은 상당히 위험한, 그래서 많은 사람이 또 죽어나가기도 했던 이런 재난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건 예사로운 질문이 아닌 거죠. 이런 하나님께서 어려운 시간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 질문의 의미가 더 깊어지는 거죠. 질문은 어떤 데 생깁니까? 우리는 평범하고 모든 게 형통하면 질문 없이 삽니다. 그냥 삶이 괜찮아. 그러나 우리가 헤쳐나갈 수 없는 장벽을 만나거나 큰 고통의 시간들을 거치면 그걸 반드시 묻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야 합니까? 질문이 깊고 질문이 정당할 때 답이 정확하게 떨어지는 겁니다. 질문 없는 인생처럼 허접한 인생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저 좋은 게 좋은 거야. 만약 그렇게 산다면 그게 얼마나 허접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질문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드시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복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나고 나면 고난이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라, 유익이라 이런 말들을 시편 기자가 고난이 유익이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례를 배웠기 때문이라 시편 119편에 그 기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저 책상머리에 앉아서 시를 쓴 게 아닙니다. 삶의 그 질곡과 말할 수 없는 고난, 그 고통의 시간들, 그 신음의 시간들, 때로는 비명을 지르는 시간들, 하나님 악악 소리가 나는 시간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와 교회의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시는가? 이렇게 우리가 또 질문을 하고 다시 한번 질문하면 왜 우리는 고난을 통과하여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새롭게 깨닫게 되는가? 하나님 능력 많으시고 하나님 자비로우신 분이신데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이신데 그럼 우리가 힘들어하는 고난을 주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죠. 저만 묻습니까? 그런 질문이 성립하는 거죠. 하나님 모든 걸 하실 수 있다는데 우리에게 좀 고난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그 자비하심을, 깊고 넓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그냥 깨닫게 해버리면은 날마다 찬양하고 그래 살지 않겠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 심오한 신학적 질문이죠. 하나님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시겠다는 겁니다. 안 하신다는 표현보다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못 깨닫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나무로 에덴 동산에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마음대로 먹게 하고 풍요한 하나님 나라의 그 실상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실현을 해 가십니다. 하나님 못 하시는 게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주시고 아담에게 복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좋은 에덴 동산의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짐승들과 모든 동식물들을 다 다스리게 하면서 그렇게 살게 하시면은 얼마나 좋은 땅이 되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고
생명나무만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라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셔서 먹으면 죽는 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죽고 살아나는 과정을 통하게 하십니다. 고통을 겪고 회복하는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이 상반된 빛과 어두움의 섭리를 하나님이 하심으로 하나님이 참된 빛이 되시고 참된 생명이 되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계시의 원리이기 때문에, 원리라는 것은 어떤 국면,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도 다 적용되는 걸 우리가 원리라 하지 않습니까? 이 원리가 어떤 국면에는 적용이 됐다가 저런 국면에 적용이 안 되면 그걸 우리는 원리라 하지 않습니다. 법칙이라 하지 않는다고요. 우리 과학에서도. 물은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것이 만유 인력의 법칙 따라서 그렇게 된다 하면 아프리카에 가든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언제나 물은 위에서 밑으로 흐르는 거죠. 떨어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 우리의 여호와 되심, 하나님의 그 크고 큰 경륜과 은혜는 어떤 과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 원리가 적용이 되는가? 이걸 우리가 이제 오늘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우리가 새롭게 깨닫길 바라는 거죠. 고난이 필수 과목으로 주어지고 하나님의 나라 은혜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다. 이런 건데, 너무도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시국을 이제 점점 끝내면서 오늘 오후 예배, 대면 감사 예배를 정말 드릴 수 있는 이게 특별한 은혜인 거죠. 전에는 그냥 주일이면 당연히 오후 시간 참석한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구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라 언약을 하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400년 종사를 거치고 광야 체험을 시키는 거죠. 광야 체험은 참 힘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힘들기만 한 건 아닌 거죠. 광야는 참으로 어려운 곳입니다. 너무 척박한 곳입니다. 광야라는 말이 다른 말로 사막입니다. 사막은 먹을 것이 없고 태양볕이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너무도 척박하고 어려운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걸 통과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애굽이 더 낫다고 느낀 거죠. 애굽에는 먹을 것이 있어서 거기에서는 종으로서는 살고 인격은 말살은 되지만 삶의 안정은 보장이 되어 있는 거죠. 그걸 원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 속에 삶은 고단하지만 너희가 인격 대접을 받으며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접을 하시는 거니까 그 자유함 속에서 고단하긴 하지만은 보호를 느끼는 광야를 너희들이 가게 될 것이냐 이건 거죠. 그러나 진리의 깊은 깨달음이 없으면 애굽이 좋다고 그럽니다. 애굽에 가면 안정이 돼 있습니다. 애굽은 어디 돌아다닐 이유도 없습니다. 그저 시키는 일을 하라면 일이나 하고 먹고 부추 먹고 싶은 거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 따지고 보면 예수를 믿어도 광야를 통과하며 광야의 도전 속을 계속 통과하면서 하나님 배우기보다도 애굽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그 노예 생활, 그 짓밟히는 노예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안전이 보장되어 있다는 거죠.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 그래서 광야에서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이제 차단을 시켜 놓긴 했죠. 이 두 마음이 싸우는 겁니다. 아이고, 예수 믿으니까 너무 힘드네. 예수 안 믿는 게 더 낫겠네.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삶에 내가 원치 않는 어려운 일이 자꾸 생겨? 이런 거죠. 이 코로나가 우리가 얼마나 원치 않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광야라는 체험을 시키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축복을 주셨습니다.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 가나안 땅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땅인가를 또 세월이 지나면 이스라엘이 또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70년 바벨론 포로를 하나님께서 딱 준비를 시켜놓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체험보다도 더 혹독한 체험이 70년 포로 생활입니다. 이것은 그 좋은 다윗 왕국과 찬란한 성전들이 왕의 현존 눈앞에서 무너져 나가는 그 불타는
초토화되는 그 경험을 거쳐 70년 갔다가 기적같이 돌아옵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은 70년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온 걸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이라 그러는데, 언약적 기적이라 그러는데, 알고 보면은 날마다가 기적입니다. 날마다가 기적입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숨 쉬는 시간마다 다 기적입니다. 뭐 우리 자주 이야기하지만 우리 이 허파 보고 숨 쉬어라 이렇게 우리가 명령한 적이 있습니까? 숨 쉬는 게 고단해 보이는데 좀 멈추지 말고 계속 숨 쉬어라고 이렇게 심장이 펄떡펄떡 뛰어라고 이렇게 한 적 없습니다. 이거 소위 말해서 자율신경이라 해서 그건 의학적으로 자율신경이라 그러지 그것도 설명 못하는 겁니다. 왜 심장이 계속 뛰냐고요. 우리가 무슨 명령한 바도 없고 뭘 어떻게 조정한 바도 없는데.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과 날마다 은혜와 날마다의 그 보호 속에 사는데 우리가 둔탁하고 둔감하니 하나님께서 일상을 한번 무너뜨리는 비상한 상황을 주시는 거죠. 일상이 계속 진행되면 일상이 일상으로 은혜로 안 느껴지니까 일상을 비상한 상황으로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이에요.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고 축복의 땅으로 하나님 인도해서 살게 하셨는데 솔로몬 이후 르호보암 등등등등 왕들 그 좋은 성전에서 아세라 목상 섬기고 이걸 우리가 섬겨야 축복이 온다. 바알 신이라는 게 그 풍요의 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풍요의 신인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모든 걸 채워주셨는데 자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 나오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절정의 모습입니다. 우리 성경은 다 하나님 나라를 아담에게 언약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건데 뭐 하나님 나라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야? 이런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죠. 오늘 우리가 봉독되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상태, 하나님 나라가 깨달아진 상태, 하나님 나라의 주관자이신 예수 안에 붙들리고 예수의 십자가와 함께 연합되고 부활로 함께 그리스도와의 부활을 덧입은 부활의 새 생명을.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상태. 이게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로 기뻐하라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 안에서 기쁨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 아닌 현실로 하면은 기쁨이 아니라 슬픔. 우리 지난 주간 우리 장례식 치렀습니다. 우리 성도님. 갑자기 심장이 좀 안 좋긴 했지만은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십니다. 그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우리 육신 하나 지탱하고 지켜가려고 직장 생활하고 온 수고를 하는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런 겁니다. 인생이 대단한 여기에 뭐가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면은 그 적시로 우리는 육신의 삶은 끝이 나는 거예요. 종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정말 깊은 복음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와도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예수 안에 주어진 그 무한한 은혜는 상황이 그 예수께 묶여 있는 걸 바꾸어 놓을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줄에서 어떤 환난도 위험도 장래일도 오늘의 환난도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게 로마서 8장의 마지막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말은 내 뜻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포기하고 그분의 뜻에 자꾸 따라가면서 그분을 추구하라. 이게 기도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런 명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성립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구약도 마찬가지 우리 신약의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일상을 평범하게 주실 때도 있고 우리를 하여금 각성시키고 새롭게 깨닫게 하고 새로운 진리의 깨달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비상한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십니다. 그때 너무 당황하거나 놀랄 이유가 없다. 지금 그런 거죠.
아하, 이거야말로 이전에 일상에서 놓쳤던 하나님 나라 은혜를 우리가 새롭게 깨달으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서론에서 우리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2년 코로나 상황, 지난 몇 년 교회에 불어닥친 어려운 경랑의 시간들, 그게 깊은 의미가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자꾸 이제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깨달아가라는 거죠. 자, 우선 일상의 소중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다. 우리는 늘 날마다 태어나서 일상을 겪습니다. 이게 얼마나 순환적이고 반복적인지 모릅니다. 일상이라는 게. 직장 나갔다가 돌아오고 저녁 먹고 가족들과 좀 대화하고 쉬다가 다시 잠들고 또 돌아가고 늘 일상은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그 일상 속에 하나님 나라 은혜가 있다는 건데, 자, 우선 이 코로나 시기에 첫 번째, 평범한 일상의 신학적 소중함의 재발견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안 믿는 사람, 영적인 하늘의 감각이 없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거룩한 삶의 자리에 와 있는 거죠. 애굽에서 건짐을 받아서 광야라고 하는 고단한 광야로 들어와 있긴 하지만 신에서는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믿거나 안 믿거나 드러나는 현상은 거의 유사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 한 끼 안 먹고 사는 수가 없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밤잠 안 자고 우리가 하루를 견딜 재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날마다 돌아가는 일상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는 똑같은 쳇바퀴 돌듯이 늘 그렇게 돌아갑니다. 일어나고 자고 먹고 마시고 사람 만나고 대화하고 늘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늘. 근데 그 평범해 보이는 그 일상이 얼마나 찬란한 하나님의 도우심인가. 이게 이제 우리에게 깨달아지면은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범사에 감사. 범사라는 건 일상을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거죠. 범사라는 속에 우리의 삶 어떤 국면, 어떤 정황도 빠져나가는 게 없죠. 코로나가 뭐 있든 없든 다 범사 속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야말로.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라는 건 정말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너무도 좋은 말인 거죠. 범사라는 게. 우리에게 유익이 찾아온뒤 우리에게 큰 손해가 오든지, 우리가 건강하게 이렇게 좀 살아가든지, 참으로 어려운 건강의 시련을 우리가 겪든지, 이런 거죠. 우리 신앙을 자꾸 이렇게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테스트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떨 때 어떻게 우리 현실 속에 현실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영적 감각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 가족들과 먹고 마시고 우리 지체들 이렇게 평범하게 만나고 진리 안에 우리가 대화를 나누고 교회 일을 같이 상의하고 교회의 우리 미래를 같이 염려하고, 이게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언약을 복이라고 바라크라고 한다는데, 그것은 우리 오전에도 성전을 통해서 그 똑같은 바라크가 쓰인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성전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하나님 나라가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성전을 다 짓고도 바라크, 하나님께서 모세가 축복을 했고, 여기도 바라크, 여기도 축복해요. 똑같은 복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성전으로 우리를 이렇게 한 제목으로 묶어놓으신 이 신령한 참 성전이 없다면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는 것이 알맹이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지체들이 만나거나 가족 간의 신앙 대화를 하거나 했을 때 뭐 똑같이 먹고 마시는 거죠. 안 믿는 사람도 먹고 마시고 쉬고 잠자고 이렇게 하듯이 똑같은 평범한 일상이지만은 그 속에 깊고 아름다운 뜻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인데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 일상의 삶에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다 소중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이게 일반 은총입니다. 그런데 그걸 하면서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진리라고 하는 이 영적인 진리에 깨달음이 없으면 먹고 마시는 것이 평범하다 못해 지루한 방식으로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이 너무도 인생에 대한 허무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왜 살아? 결국 살다가 죽을 건데. 그래서 머리가 깨어진 서구인들이 오래전에 스스로 나이가 들면 자살을 시도를 했습니다. 더 어렵게 살다가 죽기 전에 그냥 스스로가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런 시도를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하다가 죽을 인생인데 왜 사냐고요. 그럼 목숨이 달려있으니까 사지. 그건 안 믿는 수준이죠. 뭐 짐승 수준인 거죠. 그게 의미가 담겨 있고 그냥 우리는 먹고 마시고 대화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속에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인도와 그 깨달음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먹는 것 마시는 게 다 우리 기도할 때 먹을 때 그러잖아요. 식사하면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음식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음식은 육신을 우리가 건강을 하나님께 지켜주시지만 늘 하늘 양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음식 먹으면서 기억나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먹고 마시는 것 속에 담겨있는 생명의 양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범한, 비상한 진리의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럼 그냥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니죠. 그냥 우리가 뜻없이 아무 맥 없이 그냥 뭐 이렇게 묻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지체들을 만나면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건강한지요. 이런저런 대화 속에 하나님께서 손길이 그 지체에 어떻게 지금 담겨 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 지체, 저 가족을 지금까지 지켜서 교회로까지 인도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 대화 속에서 이렇게 느끼면서 대화를 나누는 거죠. 그래야 그게 복을 누리는 상태죠. 성전을 우리가 성전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성전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 성전이라는 것은 제사장이 중심이 되는 나라라고 그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화를 다 듣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 지체를 만나서 대화를 하는 거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맨날 성경신앙 뭐 체계적으로 구조적으로 이론적으로 공부해도 그게 우리 삶 속에 그동안은 우리의 대화 속에 교제 속에 접목이 안 된 경우가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 다 그런지는 안 그렇겠지만. 이게 언약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우주와 만물과 우리를 지금 통치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건데, 예수 안에서. 그러면 우리의 일상이 전부 그 감각입니다, 사실은.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인생들이고. 다른 지체를 봐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우리가 보는 거니까. 그 예수가 지금 살아계시는 거니까. 우리 어떤 모임도 어떤 대화도 어떤 식사 자리에 가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런 명제가 성립을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가 분쟁하고 시기하고 그게 갈등이 있었고 내가 주인이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송사, 음행, 고린도 교회처럼 문제와 어려움이 많았던 교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고린도 전후서처럼 길고 깊은 진리를 깨닫게 하는 복음도 없습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어떤 영적이고 복음적인 시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문제를 어떻게 복음적으로 재해석을 하느냐, 이런 문제죠. 제가 늘 자주 비유를 드는데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두 사람이 들어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파렴치범입니다. 이게 아주 인생을 저주하면서 막 파렴치하게 그런 범죄입니다. 똑같은 감옥에 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이 똑같아요.
사도 바울도 감옥 들어갔고, 어떤 사람도 아주 심각하고 나쁜 범죄를 해서 제 감옥에 20년 형을 살고 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이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환경이 똑같습니다. 환경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 환경에 대한 재정의를 내립니다. 환경을 재해석을 하는 겁니다. 누가? 하늘의 생명의 말씀을 깨닫는 사도 바울은 이 감옥이라는 환경이 그냥 감옥이 아닌 거죠. 그게 영적인 의미가 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 들어오게 하셨다. 이렇게 믿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 억울하게 당해가지고 감옥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이기 때문에 감옥에 대한 해석을 달리 하는 겁니다. 코로나가 왔지만 코로나에 대한 해석을 하늘 말씀으로 해석을 하느냐, 그냥 안 믿는 사람들은 빨리 이거 없어지기만 바라느냐, 다른 거죠. 언젠가 없어지겠죠. 또 뭐 하나님께서 코로나보다 더 센 게 있으면 더 영원히 갈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갈 수도 있는 거죠. 아무도 우리 모르는 겁니다. 문제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과 그 해석의 관점이 문제인 거죠. 이 파렴치범은 이 감옥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그럴 겁니다. 내가 부모 잘못 만나서 지금 감옥에 가서 이 불행을 겪어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똑같이 감옥이라는 어려운 환경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고 나를 더 단련시키시고 이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죽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여기 죽는다고 영생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천국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똑같은 환경이에요. 문제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느냐는 거죠. 얼마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내 인생을 새롭게 새로운 눈으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건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고단한 일상 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일상이 평범하기도 하고 때로는 평탄하기도 하지만은 대체적으로 우리의 광야의 일상은 고단합니다. 이 고단함으로 우리 인생이 사실은 특징 지어져 있습니다. 어떤 인생도, 어떤 직장도, 어떤 사업도 구조적으로 고단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이 세상 구조에서 벗어나서 살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중년된 남자들이 자연인을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 아니에요? TV에. 한번 가서 한번 살아보라고요. 자연인을 한번 살아보면. 자연인도 나무 캐고 와야 되고 그것도 고단하더라고요. 그냥 그 환상을 한번 보여주는 거죠. 아, 저기 가면은 세상살이 복잡한 인간관계 좀 벗어나고 세상 지구 어디를 가도 몸 자체가 고단합니다. 자, 이제 젊을 때 사업 잘 되고 모든 게 형통하다 칩시다. 나이 들면 몸 자체가 고단합니다. 몸 하나 건사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걸 피하겠냐고요. 고단한 일상도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 속에 있습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이렇게 선생님하고 세미나를 하는데, 학교에서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어떤 물건을 팔러 온 사람이 문을 똑똑 두드렸습니다. 밖에서. 안에서 세미나가 벌어지고 있고 밖에서 문을 똑똑, 아마 세일즈맨이겠죠. 아마 자세히는 모를 일인데. 그러니까 세미나를 하는 그때 문을 열고 들어와서 뭘 팔려고 했던 것 같아요. 들어가도 되는지요. 이게 세미나 중입니다. 얼마나 이게 무참합니까? 그래서 그만 그 사람이 이렇게 도망치듯이 이렇게 그 문을 열고 이렇게 빠져나갔습니다. 참 인생 고단하구나 말이죠. 그분도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고 이 고단한 광야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세미나 하고 있는 조용한 자리에 문을 열고 삐끔 들어왔다가 여기 세미나 하는 자리인데요.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얼마나 무참하고 돌아가는 그렇게 했어요. 그걸 누구나 겪습니다. 누구라도. 세상 그걸 안 겪고 뭐 떵떵거리고 사는 길이 없습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고단하고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고단합니다. 이게. 하나님 광야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하늘의 생명의 달콤한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새 힘을 얻는 방식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께로 와서 그의 진리의 말씀에 새 힘을 얻고 그게 양식을 얻고 힘을 얻게 살아가라고 이 광야를 구조적으로 살아가는 이 현장을 그렇게 만들어 놔버렸습니다. 교회들 안 그렇습니까? 교회들. 하나님 말씀이 강단에서 사라져버리면은 교회처럼 고단한 모임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세 번째, 일상의 시간 속에 영원한 진리를 하나님께 드러내시는데 보이는 일상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가 있다고 우리를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일이라.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어려워하는 문제투성이 교회에 주신 두 번째 편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고린도전서도 너무 소중한 말씀이지만 고린도후서 말씀은 보이는 교회 안에서의 어려움의 현실 속에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로 우리 시각을 점점 이렇게 끌어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는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로, 고린도후서에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그쪽으로 이렇게 점점 우리를 끌고 가고 있는 중이죠. 그 시각이 우리에게 그 시각을 하나님께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는 현실 일상 속에 이렇게 살아오고 있는데 이 시각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교회가 있고 우리 교회 성도들도 다 일상을 이렇게 살아가는데 점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와 그 인도하심, 그것이 우리 삶의 배후에, 삶의 저변에 깔려있고 우리 교회 모든 섭리 속에 지금 깔려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영적인 새로운 깨달음, 그 하나님의 손길과 통치, 이걸 하나님께서 자꾸 이렇게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일도 겪게 하고 우리는 저런 일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령한 교회 생활의 진면목은 일상의 삶 속에서 확인되고 확증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전, 오후 예배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한다. 이 말이 성립하는 말이지만은 이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은 이렇게 오셔서 주일날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들 나와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중간 시간에 이렇게 성도님들과 말씀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서로 교제했다가 이제 오후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마치면 이제 좀 있으면 돌아갈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정확한 이야기인가 하면은 돌아가서 잘 예배 드리십시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배하러 왔다가 이제는 예배 끝나고 나서 그냥 육신의 삶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주일날 모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우리 전 성도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 장로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서 아멘이라고 하고 그래서 재무장을 하고 우리가 감옥 같은 현실에 있다 하더라도 하늘의 말씀을 들으면 이 오늘 주어진 감옥의 현실을 하나님의 통치의 현실로 해석을 하고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이 현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이런 거죠. 그리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저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 탓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끝까지 그렇게 하는 거죠. 이 사람은 끝까지 그렇게 하다 죽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감옥이라는 현실이 하나님이 나를 당금질하는 놀라운 교육장이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그런 현실에 지금 사로잡혀 있습니까? 직장이 되든 뭐가 되든 그 현실 자체가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고 있는 곳이죠. 뭐 그게 우리가 뭐 늘 성경신학에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이 그런 뜻이니까. 그러니까 머릿속에서만 하나님이 하신다가 아니라 온몸으로 그걸 이제 반응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오늘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나되게 하고 우리 교회를 순수하게 만들어가는 현실입니다. 이런 거죠. 그렇게 우리가 믿어질 때 우리 신령한 교회 생활은
일상의 삶 속에서 확인이 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듣고 여기서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과도한 예배당 중심 생활을 탈 필요가 있습니다. 제대로 된 교회당 혹은 예배당 생활은 너무도 중요한 거죠.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공식적인 예배 시간에 모인다든가 수요일날 우리 수요 예배로 모인다든가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모이지 않고 말씀 듣지 않고 힘을 얻는 길이 없습니다. 물론 뭐 온라인으로 듣고 뭐 핸드폰도 들을 수 있지만은 그거하고 또 차원이 또 다릅니다. 그것도 너무도 중요하지만 이 교회당에서 모이는 건 중요하지만 우리 일상의 가정에서 우리 일상의 직장에서 우리 일상의 문화생활 속에서 우리 일상의 학문 활동하는 속에서 이 전부 우리 삶의 다양한 영역들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가셔야 되는 겁니다. 가정으로, 직장으로.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일상 속에 하나님의 통치와 그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 현장이 얼마나 중요한 거기에 예배 처소인지 모릅니다. 왜?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까다로운 사정을 만나갖고 어려움을 겪고 이게 하나님을 배우는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우리가 깨달아가고 있는 중이죠.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내일 아침 일어나서 직장이 때로는 힘들 수도 있지만 우리 아들이 직장 나갈 때마다 우리가 집사람하고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한 직장을 줬으니 하루 종일 애쓰고 수고하는 그 직장 일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다. 하나님이 주신 직장이다. 지금 수백 번, 수천 번 하는 거죠. 세뇌가 되도록? 세뇌는 아니고 말이죠. 실제로 우리는 믿어지니까 말이죠. 하나님이 안 주셨으면 어떻게, 어디서 직장 생활을 하냐고요. 어디서. 그 자리가 거룩한 예배 처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의 취미 생활과 문화 생활과 어떤 곳인데 하나님의 그 인도가 없는 곳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마음이 굉장히 뿌듯하고 무엇을 해도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범사라는 속에는 예배당 생활만에 속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겪어도 때로는 심지어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들어가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독드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성립을 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인생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경험하든지 곤란을 경험하든지 환난을 경험하든지 무엇을 경험해도 거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배울 일이 있고 우리 인생이 담금질 되어서 이전보다 더 새롭게 성장합니다. 하나님 그냥 우리를 여기 무의미하게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서 우리를 여기 1시간, 하루, 일주일 생활을 자꾸 이렇게 하게 하는 것은 그런 영적 성숙을 하나님께서 뜻하셨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십니다. 어제 우리 아카데미, 우리 장안성경 아카데미 하면서 우리 삶을 조금씩 이제 세미나 하기 전에 잠깐 나누는데 무슨 이야기를 할까 이렇게 하다가 교회 때문에 많이 제가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연구실을 새벽에 나와서 저녁까지 대충 있다가 이제 돌아가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는 재미가 제법 쏠쏠하네요. 이렇게 말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예. 이전에도 말씀을 연구하고 살았지 않습니까? 이전에도 늘 새로운 말씀을 깨달았는데 이런저런 일 겪으면서 더욱 말씀이 새롭게 깨달아지길 바라는 거죠. 그 힘으로 삽니다, 우리는. 그 힘 없으면 이 거칠고 장애 많은 이 현실을 돌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확정인 거죠. 전에도 말씀 알았으니까 대충 말씀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보면 또 새롭고, 또 보면 또 새롭고 이렇습니다. 범사감사로 했으니까 내게 주어진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한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여 감사할 일이구나.
왜 감사하느냐? 왜? 그 속에서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도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위대하심도 발견하고 우리 지체의 소중함도 발견하고 이전보다도 우리 동력자, 우리 지체들이 더욱 소중해지는 거구나. 이렇게 자꾸 새로운 가치 발견이 자꾸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냥 감옥이라는 환경만 생각하는 거죠. 이 사람은 영적인 깨달음이 없으니까. 그러나 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감옥 속에 있지만 감옥을 넘나드는 영적인, 육신은 감옥 속에 있지만은 그의 영적인 상상력은 하늘에 닿아 있고 삼청천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렇게 우주가 열리는 경험, 이걸 천지개벽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일상 속 영적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면 교회론이 달라집니다. 코로나는 우리에게 정말 새로운 교회론, 새롭다는 표현보다도 성경적 교회론을 우리에게 지금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모이는 이 오프라인 이 교회는 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든지 극단이 문제입니다. 뭐든지 진리를 제대로 이렇게 깨달으면 극단으로 빠지지 않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는 중심을 잡을 수가 있는데 극단은 뭔가 하면 이제 모이는 거 별 필요 없어. 뭐 이렇게 해서 온라인 교회도 교회야. 이렇게 해서 온라인으로만 뭐 교회를 한다고 요즘 난리입니다. 랜선 무슨 선교회님 만들어갖고 말이죠. 난리예요. 또 한편은 무조건 모여야 된다. 무조건 안 모이는 건 뭐 교회라고 할 수도 없다. 뭐 이런 식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로컬 처치 말이죠. 우리 지역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만나고 상의하고 토론하고 깨닫고 말씀을 나누고 우리의 눈을 같이 보고 말이죠.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겁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온라인 세계가 확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SNS로 미국에 있는 성도, 지금 호주에 있는 성도, 뉴질랜드에 있는 성도 여기 와서 오늘 이렇게 뉴질랜드 오늘 장로님처럼 와서 교제를 할 수도 있지만 얼마든지 뉴질랜드에 있어도 얼마든지 시간대만 맞으면 바로 들어와서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교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제 젊은 세대들은 더 이게 확장이 됩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를 하기 시작하면은 둘 다가 살아나는 거죠. 둘 다가 다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는 모이는 교회도 소중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노회도 하는 거 아닙니까? 저기 지방에 광주에 대구에 있는 성도가 우리 장안주한교를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로 모이라는 거예요. 그쪽은 그쪽 교회로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가고 그러나 온라인이 이렇게 열려버렸기 때문에 얼마든지 인터넷으로 말씀이 전파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포괄적 교회론을 성경에 입각한 포괄적 교회론을 어느 쪽으로 이렇게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는 그런 중심이 든든한 하나님 나라가 든든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교회를 세우시고 어떤 영역에 학문의 영역에 있든지 가정의 영역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문화에 있든지 해외에 있든지 글로벌 시대가 되었든지 상관없다 이런 거죠. 이제는 어디서라도 줌으로 중국에서 바로 들어와서 바로 같이 공부를 할 수 있고 세미나가 이루어질 수가 있고 이런 시대를 하나님께서 도래했습니다. 코로나가 만들어준 새로운 영역이고 새로운 하나님께서 교회관입니다. 그렇게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지역교회가 든든하고 지역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게 필요합니다. 그 지역교회는 든든하지 않는데 뭐 온라인에서만 교회를 한다. 그것도 꽝인 겁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 코로나가 우리를 하여금 영적 예배를 드리게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대면 감사 예배로 우리 오늘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 또 코로나를 포함한 우리 삶의 고단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유익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강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고 요셉의 삶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더 활활 타오르는 그 영적인 그 약동과 그 기쁨 이게 고난의 깊이가 깊을수록 더 하나님께서 바울을 힘차게 살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 속에서 방법을 찾지 마시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찾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고난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전 영역, 전 상황이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 속에 확실히 들어있고 반드시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픔을 통과합니다. 아픔을 통과하지 않는 기쁨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부활이 없습니다. 타락의 고통과 고난의 광야를 반드시 통과하여 구속이라는 기쁨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삶을 구조화시켜 놓았고 예수께로 가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어 놓으셨고 하늘의 양식을 얻어 감옥이라는 현실, 우리 삶의 고단한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수용하고 받아내는 그런 넉넉함과 성숙함이 여러분과 저에게 참으로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2년 넘도록 저희들 오후 예배를 모이지 못했던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 주시고 그 코로나와 더불어 우리의 삶 전체에 광야 경험을 하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 광야 경험이 우리의 자신의 자아를 많이 무너뜨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뜻대로 하고자 하는 욕망들을 하나님께서 멈추어 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뜻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작정대로 우리 삶이 착착 진행되고 있음을 믿어지게 하셔서 승리 생활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